오늘 본문 말씀은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날 때부터 됐다 그랬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물어봐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가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사람이 병이 나거나 장애우가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거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혹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러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한데, 일반적으로 이 제자들이 물어본 건 사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러한 사람이 뭔가 잘못됐을 때는 그건 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 보면 실제로 죄에 대한 형벌은 자기가 잘못함으로 그런 형벌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고, 노아 시대 사람들도 죄를 지었으므로 홍수에 다 휩쓸려서 죽은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요. 또 뭐 아합도 그랬고, 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건 없어요. 부모님의 죄 때문에는 없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 받는 경우는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 모세 때 보면 고라가 반역했을 때, 그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처자 유아, 이들이 이때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16장 27절에 보면.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그때 대항하는 무리 그 장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거 인하여 어린아이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아까는 민수기 16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있었고, 근데 이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나중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영향을 받고 자식이 그 형벌을 대신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은 지나갔지만 한때는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이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뭐 그때 대단했습니다. 그때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는데도 아직도 있긴 하지만, 그 아주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성경을 연구 안 해서 생긴 문제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책을 혹시 봤다면 그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에스겔 한번 보세요. 에스겔 성경에 보면 에스겔 분명하게, 아까 읽었던 에레미야도 나왔지만 에스겔 18장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175쪽입니다. 1175쪽. 에스겔 18장 19절 20절을 한번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18장 19절 20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은혜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또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뭐 핏줄에 피가 어떻게 이렇게 태서 죄악이 흘러가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건 또 그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같은 데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그 잘못했으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른다고 그랬고 잘했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천명한 구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수적으로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이 그럼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이래로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브라함 이래로 한 30년을 한 세대라고 본다면 1000대까지 이래야 되니까 3만 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아직도 한 지금 2만 몇 년 더 지나야 돼요. 우리 시컨 해도 놀아도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막 놀아도 돼요. 왜냐하면 1000대까지 이를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엘리 같은 경우 엘리 대제사장이 훌륭했지만 아들은 엉망이었습니다. 뭘 1000대까지 이르러요. 사무엘도 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 왕을 뽑자고 그럴 때 할 말이 없었잖아요.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은 그에게는 솔로몬 같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배역하는 자가 있었고 암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암논 그러다 죽었지만은 또 압살롬 뭐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히스기야가 아주 대표적이죠. 히스기야 그 부모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하스 왕이거든요. 아주 형편없는 우상 숭배자고. 또 아들은 누굽니까? 또 므낫세 오래 살면서 제일 오래 살았죠. 아마 55년 동안 통치했나? 그렇게 통치 오랫동안 하면서 아주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성경적으로 신앙은 각자의 것입니다. 또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로마서 14장 12절에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이 지금은 부모님이 여러분 보고 교회 가라 도와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은 각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천국 가고 지옥 보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몇 달란트 남겼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결코 자녀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뭐 DNA가 어떻게 돼가지고 B형이기 때문에 B형 그 핏줄에 어떠한 그러한 거룩함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되고 딸이 그렇게 되는 법 없어요. 절대로 그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 보러 갈 때 뭐 4대째다 하나도 볼 것도 없어요. 4대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피가 흘러가나요?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성경은 이건 얘기하고 있죠.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됨됨이가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아 세례 줄 때 항상 부모에게 물어보잖아요. 가정예배 보느냐? 가정예배 보지 않으면, 즉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그건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때 이 교육을 안 시키면 얘가 불신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아주 헌신된 부부를 만났는데 자기 애가 중학생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왜 그랬습니까? 안 가르쳤거든요. 요 백지 1살부터 5살 사이에 이때 막 성경을 가르치면 그때 다 가르치고 뭐 6살부터 놀아도 그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때 안 가르치면 얘는 참 주님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때 막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영향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세 같은 훌륭한 인물은 그 요게벳이라는 그
엄마가 있어서 그 세속적인 가장 타락된다고 볼 수 있는 바로 왕궁에서 무신론 사상이 철저하고 바로가 황제인데 그걸 섬겨야 되는 바로 그곳에서도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엄마의 영향력은 천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대중매체가 엉망이고 사회가 엉망이라도 신앙 있는 부모님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외조모 루이스 또 부모 유니게 디모데 같은 경우에 그쪽은 여자들을 계통 그 외조모와 어머니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훌륭한 인물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자녀 양육 얘기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두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에서 애를 가르쳐야 된다. 근데 만약 여성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직장을 가야 된다. 알았다. 그럼 남편은 집에 있어라. 남편이 직장이고 뭐고 때려치고 애기를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 명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서부터 기억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릴 때 가르쳐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벌써 사춘기 뭐 이러면 늦었어요. 같이 읽으면 어릴 때 아마 사춘기 이때라면 이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는 많이 늦었는데 어릴 때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가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 특별히 엄마들 애를 부지런히 집에서 가르칠 군일 하세요.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건 있지만 그 피가 뭐 유전되거나 가문에 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어디 이상한 내가 그 책 한번 읽어봤는데 진짜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썼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거야 결국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성경은 분명히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님도 지금 말씀하실 때 아니고 그리고 주님의 이제 답변 중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그러려면 지금 낮 동안에 일을 해야 되고 밤일 때 일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답해 주실 때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그것 자체의 상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되면 그럼 나는 이제 뭘 못한다. 우리는 힘든 처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포자기하거나 자신을 어떤 때는 비관할 때도 있고 이런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탓하거나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주님의 일을 못한다. 아니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선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로 주님을 섬기기에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면 내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각자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시험에 떨어졌다. 승진 시험에 떨어졌다. 아니면 집안에 뭘 하다가 사업하다가 뭐가 안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승진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왜 날 누가 떨어뜨렸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뭘 못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찾아야죠. 회사에서 인원 감축이 있었는데 조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쫓겨나게 됐다. 그래서 막 그 회사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황을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쫓겨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거지로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삶을 생각해야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면 이제 어떻게 할까? 자꾸 그거 내가 요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구나. 아, 왜 이랬을까? 자꾸 그럴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주님을 섬길 때 요런 저런 조건으로 나는 지금 뭐 열심을 못 냅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밤낮 야근입니다. 그래도 그럼 밤낮 야근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뜻을 드러낼지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아니면 직장을 옮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해야지.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궁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좀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 낮일 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번에 우리 이제 대학부 수련회 지금 하는 중인데 거기는 좀 약간 산이 깊어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적이 가면 보니까, 그래서 거기 박쥐도 있어요. 박쥐, 뱀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 거기 길이 있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글로. 거기 독사들도 있고 뱀이 많대요. 거기 계시는 집사님이 한번 이렇게 갔다 왔는데 뱀 2번 만났대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면 오솔길, 그 산책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뱀꾼들을 위해서 만들었나? 다니면서 잡으라고. 하여튼 거기 굉장히 친환경적이 어떻게 보면요. 그건 좋은데 말벌들이 나타났어요. 말벌들이. 그래 아예 거기가 아주 집이 있어요. 말벌 집이 본당에. 그래갖고 두 사람이 말벌한테 쏘였어요. 그래서 병원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막 잡았는데 저랑 같이 우리 형제들이랑 같이 잡았는데 9마리나 잡았어요. 말벌. 잘못하면 물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안 돼서 할 수 없이 소방서 연결해서 그분들이 와서 그거 쳐주고 그랬는데, 그때 아주 참 그 저녁 예배 설교 다 끝나고 이제 1시간 반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 그냥 기도하려고 다 그랬는데 벌에 쏘이니까 살 수 없이 이제 저쪽 카페 쪽으로 1층에 그런 데가 좀 있는데, 그 뭐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아닌데 글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도 이제 오늘 밤에 한번 마음껏 좀 기도 좀 해보겠다, 그 익숙한 분위기에서. 그러나 꼭 그렇게 기도 장소도 그렇게 함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원래 이제 얘기하는 곳인데 거기 테이블인데 가서 이제 기도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밤이 있다고 이 말씀 지나가는 사람이 야 밤이 있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거든요. 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강이 허락되고 또 이런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지, 차츰해야지 하면서 막연히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할 기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자기가 건강을 잃으면 못해요. 이거 저희 어머님도 이전에 교회에서 뭐 여전도 회장도 하고 권사님 뭐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누워 계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시고 오랫동안 누워 계셨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건강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게으름이나 그 아주 까탈스러움 때문에 요것 따지고 저것 따져서 나 안 해. 자기의 그런 어떤 아니면 세상 즐거움 쫓느라고 혹은 스스로 다친 마음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얻은 우리의 위치인데 타는 불못에 떨어질 존재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는데, 근데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세상 일을 하다가 즉 먹고 사는 일 하다가 끝나버리거나,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참으로 이 지나가는 시간을 잘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아직 밤이 오기 전에 힘써 일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내가 요즘 일 안 하는 걸 알고 나를 겨냥하여 하신 말씀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럴 의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도 요걸 지금 저를 보는 거 시청자 있잖아요. 시청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의 일 하라, 그거예요. 물론 우리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밤낮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설교 처음 듣습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주를 섬기자. 그래서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엉성하게 만든 그 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대충 한 25살부터 시작해서 한 65세 정도면 제 체력과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한 65세 한 65세라고 잡읍시다. 가능하면 이걸 또 너무 90세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으니까 안 돼. 그래서 한 65세로 잡으면 40년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 40년 동안 일해서 점수를 우리가 얻어서 나중에 주님만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A 플러스는 아니라도 A는 맞아야 되잖아요. A급, A, 학점 A. 그러려면 여러분 90점 맞아야 돼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내가 25살부터 65세까지 40년이다. 그러려면 내가 9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90점. 그러니까 1년이 2.5로 계산해야 됩니다. 1년이 2.5년.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30세다. 근데 나 그동안 한 5년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이미 12.5점을 여러분 따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만약에 그래서 35세까지도 계속했다. 10년을 일했다. 그럼 여러분 25점을 따놓은 겁니다. 이때 죽으면 이제 주님 만날 때 이렇게 우리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제가 만든 점수에 물론 중요해. 이거는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내가 25세부터 열심히 했는데 지금 40세가 어느새 됐다. 그러고 열심히 일했다. 38.5점을 얻었어요. 그러면 근데 나는 45세 때 주님 만났는데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1년은 좀 준비기간으로 빼고 어쨌든 한 45세다. 60, 그건 20년이 100점 만점이에요. 20년 안에 그러니까 1년에 5점씩 계산하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늦게 믿은 사람 곧 믿은 해서 한 1년까지는 봐주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준비기간과 뭐 좀 헤매는 기간이 있다고 치고, 그때부터 남은 생 65까지 계산해서 만약에 20년이다 그러면 1년당 5점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제 계산을 해보세요. 나는 몇 점인가. 지금까지 제가 일한 횟수 곱하기 2점 해보니까 제가 95점입니다. 벌써 따놨어요. 95점. 난 지금부터 막 놀아도 저는 A를 맞을 수 있어요. 95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 100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제가 22살부터 계산했거든. 그때까지 지금까지 저는 쉴 새 없이 죽으라고 일했거든요. 군에 가서도 열심히 했죠. 제가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끌었고 어디든지 군에 있을 때 우리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또 밖에 나가서 막 대학생들도 끌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일을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95점 맞았습니다. 저 95점이에요. 여러분들 몇 점 자기 계산해서 빨리 계산해서 내가 지금 얼마간 열심히 일했는가, 누가 보더라도 저건 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곱하기 2.5. 그러나 늦게 믿었다? 그럼 그것도 1년씩 빼고 나서 남은 계산을 해서 100점으로 환산해 보세요. 그래서 1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그래도 엉성하지만 꽤 그래도 중요한 계산법입니다. 이거 중요한 표죠. 아직 밤이 오기 전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만약 너무 놀았네요 저는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 그때는 조금 더 참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밤이 오기 전에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야근 외에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기도하시라고요. 이 야근을 줄여주시든지 아니면 옮겨주시든지 뭐 어떤 다른 길을, 그걸 기도해야지. 어쨌든 나는 지금 야근을 하지만 그럼 내가 언제 주님의 일 하냔 말이에요. 그 안에서 물론 우리가 주를 잘 섬겼으면 되죠. 어쨌든 우리가 힘써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어떤가, 누가 보더라도 일하는 거 맞는가? 그렇다면 크게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할 때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좀 특이한 본문이죠. 보통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봐라.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볼 때 어떤 사람은 막 진흙을 이기는 걸 큰 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 그 침을 많이 뱉어야 될 것 같죠. 그런 거 아니에요. 뱉어서 눈에다 이렇게 할 텐데니까 조금의 흙이겠죠. 여기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눈에 그것을 발랐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볼 때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에서부터 삐 이렇게 볼 때 대략 한 500m 반경에 다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이 대충 실로암 못이 만약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멀리 있어봐야 한 500m 내외가 된다면, 물론 1000m까지 될 수도 있겠죠. 중심에서부터 500m면 한 가운데 계셨다고 치면, 그러면 한 500m면 우리 한 10분, 근데 시각장애니까 한 20분? 어느 정도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20분이라고 합시다. 한 20분 정도. 그래서 그냥 이제 주님께서 너 그냥 가서 씻으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냥 말하는. 근데 눈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 지금. 그리고 이걸 씻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걸 왜 주님이 이런 방식을 썼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땐 이 시각장애인에게 평생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아주 그 중요한 시간을 연장시킨 거예요. 그냥 시각장애인 보고 너 눈 보기를 원하느냐? 나라. 그것과 그가 20분이면 20분 걸어갈 동안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했을까요? 과연 나에게 이 기적이 일어날까? 지금 뭐가 하나 발렸어요. 지금 이게 없으면 좀 그래도 좀 그런데 뭐 하나 붙었어요 지금 눈에. 그리고 지금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11절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로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나중에 알았다기보다는 먼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소문이 많이 퍼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면서 정말 생애 가장 긴장된 순간, 한 10분 20분 걸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수많은 생각을 떠올렸을 거예요. 과연 내가 소문 듣기에 뭐 누가 낫다 그러는데 나도 그분이 지금 낫는데 뭘 하나 발라주시고 씻으라고 그랬다면 나도 낫는 거 아닌가? 어쩌면 내가 보기 10분 20분 거리면 한 5분에 갔는지도 몰라요. 막 붙잡고 있잖아. 빨리 가자고 지금 이거 그냥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뭐 이거를 확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한복판이거든요. 예수님을 대항하는 이 유대교 지도들이 아주 득실득실한 곳에 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는 아주 강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단지 눈 떠라도 눈 탁 떠버리면 물론 그것도 우리가 볼 땐 굉장한 경험이겠죠. 그러나 그가 가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막 너무 생애 중요한, 우리가 볼 때 10분 20분이지만 그에게는 이게 정말 얼마나 긴 기간일지도 몰라요.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그를 준비시킨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경험 없이 갑자기 눈 떠지는 게 아니라 모든 관심이 다 몰려. 10분 20분에도 이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쫙 집중해서 딱 씻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씻었는데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생애 처음입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씻고 그리고 됐구나 하고 간 게 아니라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래서 그가 눈을 뜨니까 8절에 보면 그가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 뭐 쌍둥이인가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근데 이때 내가 그다고 자신이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해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못에 눈을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이 낫게 된 것은 실로암의 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서 씻으라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안 갔다면 제가 보기엔 눈 못 떴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는 결코 회복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이런 예가 구약의 엘리사 같은 경우, 엘리사 할 때 나아만 장군, 아람이 그 당시 강한 나라였거든요. 거기에 장관이 와가지고 자기 나병을 낫게 해달라 그럴 때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고 사환시켜서 저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딱. 이게 굉장히 그냥 분노 폭발. 자기가 대장군인데 말이지, 직접 와서 어떻게 해줄 줄 알았더니 시켜가지고 가서 요단강 물에다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막 화가 나고, 우리나라엔 더 좋은 물들이 있는데 뭐 이런 데를 들어가냐,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했어. 이 사람도 하여튼 군인 기질이 있어서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그거보다 더한 거라도 하는데 그거 못합니까? 그러니까 화났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들어갔는데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안 나요. 두 번째도 안 나는 거예요. 그대로 7번 딱 순종하고 나올 때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자, 그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발휘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줄래도 말을 안 듣거든요. 하여튼에 말 안 들어.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말은 안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이 아무리 해도 자기가 재단을 합니다. 자기가 재단을. 하나님 주께서 명하시는 것도 요리조리 피하고 말씀은 대로 그대로 따르질 않아요. 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 더 순수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성경이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 그걸 자꾸 왜 상황을 앞세웁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상황을 앞세워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중요한데 불순종으로. 상황이든 어떤 건지 알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 다 주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요리조리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아무리 주님 말씀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이거는 주님의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자녀를 키워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자녀가 뭘 많은 걸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부모에게 기쁨이 돼요. 남편에게 기쁨이 뭡니까? 아내가 순종할 때 기뻐요. 요리 잘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뭐 돈을 벌어다 줘서 기쁜 게 아닙니다. 제일 정말 저도 이제 남편으로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아내가 내 말을 이렇게 순종해 줄 때, 이때가 제일 좋아요.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성경은 참 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게 그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뭘 다른 거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게 최고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주님께 말 하나도 안 들으면서 밤낮 상황 내세우고 순종을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면서, 그리고 자녀는 내 말에 좀 듣기를 원한다면 참 그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돼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 하와의 인류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불순종 아닌가요? 말씀 있으면 말씀 보고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도 결국은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 우리는 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첫사랑을 버린 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이 그냥 족하다 이거야. 그냥 편안하고 족하고 뭐 그렇게 열심을 내 주님을 섬기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했어요. 자기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또 복은 원하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요, 또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아니 뭐 그런 걸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뭐 이렇게 투덜대지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눈을 떴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능력이 크심으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자예요. 그냥 뭐 우리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가능하신 분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늘 있는 것처럼 이 병뿐만 아니라 앞날의 여러 일들, 꽉 막힌 앞길, 낙심되고 걱정되는 일, 이런 것을 주님께 다 여러분 아뢰십시오. 그래서 응답받아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들께서 기도하세요. 아내들이. 또 아내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이 기도하시고, 목사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 있으면 또 제가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근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이번에 우리 40일 기도도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집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할까? 가만히 보니까 응답을 별로 못 받았나 봐요. 그 사람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머리가 있는데 왜 합니까? 응답 안 받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응답을 안 받는 적이 없다고. 다만 일정한 기간 우리가 인내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재판관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자기가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응답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고, 또 기도를 안 하니까 또 응답을 안 받고 점점 기도 생활 안 하고 절로 퇴보하는 것이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이루어져요. 응답 받으니까 또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제가 한번 찾아드렸죠. 이사야 50장 10절에 있는 것. 우리가 흑암 중에 행하며, 우리가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지금 IQ가 150 이하라면 하나님은 1000만, 1000억 IQ를 갖고 있다. 무한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우리가 다른 섭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노라고 응답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100% 신뢰한다면 노라고 응답된다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이가 어떤 걸 하지 말라,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술이나 밤낮 드시고 도박하는 분이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걱정이 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늘 노심초사 늘 기도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아버님께서 어떤 걸 나보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다는 거는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근데 아버님 뜻대로 인간인이자 판단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판단을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게 볼 때 내가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땐 그게 필경은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라고 응답되는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노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냥 일이 안 오지, 기도도 안 했는데 일도 안 된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럴 때 아직 안 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노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 왕은 원래 안 된다고, 애 죽인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가 범죄함으로. 그래도 막 금식하면서 혹시 살려줄지 알게 뭐냐 그랬다가 애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딱 머리에 기름 바르고 밥을 잘 먹잖아요. 그때까지 좀 하다가 아직 결론도 안 났는데 하다가 에이 안 되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저도 지금 30몇 년째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를 갖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노로 응답될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커서 이 노도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도 이게 제일 좋은 거다 할 정도로 이론으로 설명하지 말고 본인이 체득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우리 그래서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자 하박국 선지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 아니 무슨 우리의 양이 없는 우리가 있어. 또 외양간에 소도 하나도 없어. 망한 거야 내가 볼 때. 그거는요.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리라. 이 정도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꽉꽉 막히고 남편은 속색이고 아내는 말 안 듣고 자식은 불순종하고 다 힘들어. 건강은 악화되고. 그럴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신앙생활 이제 잘 안 하는 사람은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벌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 이제 영적으로 이게 흐려지니까 잘 모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무리 어떤 문제를 내가 그냥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기도하고 나면 바뀐다는 얘기 많이 했죠. 제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눈이 많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잘 실패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물론 응답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도 하지만 이 기도 중에 이런 많은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맨몸으로 나가니까, 그러고도 물론 잘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자신감이 없어. 하나님이 축복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원래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면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빨리 교회를 그냥 지금,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아주 위기를 찾아왔을 때 신앙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모든 게 다 예스가 아니라 노로 응답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이러한 좀 모습을 보면서 끝으로 오늘 우리 시각장애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잖아요. 그럼 굉장히 참 생애 처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부터 제가 길어서 원래 41절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못했는데요. 사실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와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은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 주님께서 자기를 치료하신 것을. 그는 평생 이 은혜를,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은혜를 늘 기억했을 것이고, 그래서 항상 주님을 잘 섬겼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나이가 뭐 한 40살쯤 됐든지 얼마큼 된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남은 생은 그가 눈을 떠서 주님을 잘 섬겼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사람, 이 지금 시각장애인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이걸 지금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자는 거예요. 맨숭맹숭 해갖고 주님 섬기기가 좀 쉽지 않아요. 사회는 바쁘고 야근시키고 복잡한데, 뭐 이렇게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잘 의욕이 안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걸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아보세요. 생생하게 본인이 직접 경험해봐야 더욱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눈을 뜬 것과 그 눈이 떴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과의 차이, 제가 볼 때 이 시각장애인은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주를 섬겼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만큼은 안 될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이런 얘기 밤낮 듣지 말고 직접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환난 중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분이 들어주셨도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잠자던 신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잠잘 땐 또 기도도 안 하니까 일어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지금 이런 뭐 40일 기도회다 억지로, 그거 뭐 안 나오면 또 할 방법이 없어요. 잠자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런 공동체의 도움이나 이런 걸 하는 거야. 아니면 배우자가 도와줘야지. 이럴 때 여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간증 들어서는 그때뿐입니다. 제 간증 여러분 많이 들었죠? 기도 응답 받았던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냥 그거예요. 자기가 그걸 경험해야죠. 이런 거 자꾸 경험하면 세상에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내 편이신데. 이거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 베푸심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더욱 생생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돕고 있구나, 다 그거를 그런 확신 가운데 갖는, 그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좀 대충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버릴 것 같지 않아요. 대충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겁니다. 같이 갑니다.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할 건데, 한 사람은 강한 확신과 기쁨 속에서 열정 가운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선봉에 서서 이 시대와 싸우는 사람이 있고, 같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확신도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도 못 느끼고 그냥 힘없이 빌빌 벌써 몇 년째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왕의 신앙생활 할 건데 그냥 별로 감동도 없이 무감동으로 버티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냥 무감동으로 버티며 힘없이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속에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런 귀한 사랑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남은 생 주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시각장애인이 분명히 그런 생각했을 거야. 내가 안 당해봤지만 그런 마음 없겠다. 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직업은 다양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죠. 이왕에 믿을 바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피하지 마시고 한번 좀 주님께 나와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깨닫는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되더라도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위로부터의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때로 그게 노라고 응답해도 좋아요. 만세. 우리가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 어느덧 우리가 40일 기도,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 시작되면 이제 또 후반부가 되는데 한 20일 정도 여러분 그냥 잊지 마시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닌 바에는 좀 와서 열심히 나도 한번 다른 성도처럼 좀 눈물 흘리면서 1시간 기도하는 거 좀 그거 못하겠습니까? 한번 좀 열심히 매달려서 내 앞날의 문제, 나에게 현재 있는,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아니면 자기 성격의 문제도 좋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열심히 좀 매달려서 이때 시각장애인이 얻었을 만한 그 깊은 감동과 그 어떤 그 위에 살 수 있었던 열정의 원동력을 우리도 또 동일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아뢰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귀한 역사,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여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한 번 사는 생인데 한 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